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다시 고백하고 있는데, 이때 내 영혼의 상태는 네페시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페시는 눈이라는 법 규정이라는 자음과 그 다음에 파시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법 규정과 그리고 파시라는 올바른 일,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사람의 그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시라는 단어는 붕괴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는 공경, 어떤 공경에 빠졌다, 어리석다, 약하다, 우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그게 파시터라는 단어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정직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할 때에 자기를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십자가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시라는 단어가 어리석다, 우둔하다,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세상적인 그런 어리석임이나 약함이나 우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악하고 애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에 너무 빠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결코 손해 나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네페시의 영혼을 가진 그런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430년 동안 보아왔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을 두고 자기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섬겼는데, 그 아래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 들었고 생활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철저히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은 망하는 신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주시고자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애굽이 풍요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영혼의 만족이 없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영혼은 공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공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붙어있던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그런 경향성, 체질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알고 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수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였으니 나의 장막과 시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전쟁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곳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듣지 못하여 그 가운데 그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면은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그런 공허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들을 본듯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시며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혼돈과 공허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각 없으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모든 성읍들이 그 화려한 아름다운 것들이 다 황무지가 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온 땅을 황폐하게 할지라도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28절.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를 통하여 그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탄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치 이사야 1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또 말씀하시고 제3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그들이 세상에 붙어 있었던 그 영혼의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이루기까지 당신의 뜻을 다 펼쳐나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나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혼돈과 공허를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어느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네페시 영혼이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네샤마 영혼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때에 이 땅에 기시가는 모든 호흡하는 자들의 영혼의 상태가 네사마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영혼의 상태가 네샤마라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시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냐 하면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치시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바로 법대로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 속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끝까지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혜 있는 자기 깨가 많은 자가 없고 그리고 마치 그것을 움켜 잡은 것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 말씀에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진실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결코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고 손에 잡은 것을 결코 놓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마치 야곱이 태에서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지혜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삶의 그런 모습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그것을 다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 지식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이후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일에 대하여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자꾸 쫓아가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들은 분명히 보석이 무언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진주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혼의 상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탄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하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과연 신령한 일과 육에 속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인생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 영혼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하여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가를 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흔적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시온의 딸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여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이끄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